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검결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에 다른 유앙겔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의 다른 유앙겔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며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아멘.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검결 설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 중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성경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의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말씀으로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제이콥 슈페너라는 이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서는 반지 위에 박힌 고귀한 보석과 같다. 또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다이와 이 보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 전체 안에서 위험한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큰 물줄기가 만들어져서 개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큰 물줄기를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힘을 얻고 로마서를 통해 소망과 꿈을 노래하며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몇 사람만 이야기하면 이름만 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마틴 루터 또 요한 웨슬레가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만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시대의 탕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방탕의 세월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술로, 또 창기의 여자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사생아도 만들었고 또 이단에 빠지는 등등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런 표현하죠. 떡이 된다. 모르죠. 여러분들 술 안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먹어서 떡이 되어서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취해서 나아갔는데 벽 사이 하나를 두고 밖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레게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이게 톨레레게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 어거스틴이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폈을 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한번 이 믿음 가지고 한 인생도 이렇게 뒤바꿨다고 한다면 우리도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방탕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멈춰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엄청난 저서들을요 100여 권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론을 시작으로 신국론, 삼위일체론, 로마서, 주석 등 여러 가지의 100여 권에 가까운 이 책들을 통하여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요철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 로마 교회는요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나라를 통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게 되면요 이 당시에 사자굴로 막바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말미암아 원형 경기장에 넣었어요. 검투사의 칼로 난도질 당하며 순교당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핍박과 고난의 극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300년을 대대에 걸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1년 10년 정도면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는데 300년의 어두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최강의 이 당시의 나라인 로마 나라 제국이 완전히 어떻게 되죠?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는요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이라는 세월을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서 지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핍박했던 로마 강대국 제국 전체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개인을 뛰어넘어 한 공동체의 나라를 바꿔버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조건, 사람, 대적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게 로마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이 기독교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변질과 타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런 경우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이런 빠짐을 통하여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신앙들, 첫사랑의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게 되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로마서에는 분명 성경 전체의 신학적 교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딱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영성보다는 이 지성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요, 로마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몇 번 만에 끝날 수 있을까? 검별 설교하면 한 장씩 넘어가야 되는데 로마서는 한 장씩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한 1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여지고 또 첫사랑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버티고 견디고 끝내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자손들과 직장과 학교 생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주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주후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몸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자이고 머리라고 하면 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 복음 적용에 대한 이 부분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16장은요 이 복음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서론으로, 여기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로마서의 서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로마서를 포함한 모든 13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론 부분에 자기의 소개와 그리고 인사말이 서론에 반드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서론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도 다른 서신서와 똑같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절과 7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과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7절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서론에 있는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소개하고, 그리고 7절에 가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로마서에서만 나타난 서론에 독특한 패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맥입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는 1절과 7절만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1절과 7절을 띄워놓고 이 안에 샌드위치 구조로 2절부터 6절까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2절에 가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란 헬라 원어의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많은 성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용어가 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요 로마 황제를 이런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에 관련됐을 때 썼던 표현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유명한 황제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아스라는 이 황제인데 이 황제의 생일날 사신이 아니죠. 아래 있는 부하도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신하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입니다. 네, 어려운 신하라는 단어를 신하들이 생일날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이 비문이 9세기경 터키 남부에 있는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글귀 제가 한 부분을 그대로 띄어갖고 왔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를 향하여서 썼던 이 비문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거 발견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박물관에. 신은 그에게 인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가득 채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요한겔리론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의 신으로 여겼던 황제를 지칭했던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가 복음이고 구원자이고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황제를 지칭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 로마서에다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사망도 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할 때 여기서 주라는 이 헬라 원어의 단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주님, 주인인데 이 단어도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도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썼던 단어예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퀴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이 황제를 지칭할 때 썼던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 로마 나라를 향한 반역, 정치적인 쿠데타, 이것을 나타내는 게 로마서 서론 부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진짜 구원자, 진짜 주인은 눈에 보여지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 확증하고 못 받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상 황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구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돈과 힘과 권력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돈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 이 돈을 잡고 주식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거예요. 로또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황제의 이 복음인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처럼 보여지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황제 유앙겔리온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당장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세상의 유앙겔리온의 이 복음은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당장 유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린 만큼 어떻게 되는가? 삶의 공허와 허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만큼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옴을 통하여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자매,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누구도 보이지 않고 사기를 쳤어라도 거짓말 했어라도 돈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관계 다 깨고 피폐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가뜨려 사망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는 거, 던지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사망의 부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당장은 피부에 와닿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장은 어떤 해결책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누린 만큼 공허해집니다. 누린 만큼 더 욕심이 생기고 허무해지게 됨을 통하여 사망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황제의 이 세상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며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능력은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망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이 땅의 죽음과 같은 모든 고난과 문제도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먹고 매이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고 끝내는 로마의 성도들처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게 되고 우리 삶의 어떤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복음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응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야성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인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과 꿈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게 결코 없다.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이죠.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능력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서 유명한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되게 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 아니 스스로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서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그 능력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역사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인생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섰다가 아니면 쓰러졌던 그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치유와 봉의 능력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들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내 영을 깨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실감나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은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의지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변질과 타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황제 유앙겔리온의 이 복음을 통하여 은과 금이 교회에 너무 많아짐을 시작으로 이제 이것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은과 금이 없을 때는 솔직히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황제의 복음 이 은과 금이 없었을 때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버티고 견디고 마침에 오려니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과 가정과 자손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양이 되고 누렸는데 이제는 은과 금이 이전에 비하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과 금으로 일단 내가 어떻게 해보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변질이고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필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쌀뜨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 어떤 뭐 밥 먹여주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냐 하니까 이 복음이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얘기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혹 나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아니면 내 삶에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을까봐 복음을 부끄러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나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도 선한 마음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죄와 저주와 어둠 사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영혼, 이 선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교회 가자고 이 말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을 던져주고 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변질 타락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권세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승리이고 보응이고 변화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300년 동안 지하 무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강력한 로마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는 나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아내와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봉의 역사가 주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모르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헤매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뛰고 예배하는 영광 가운데 서는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나입니다. 나예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 믿음이 식어버린 나, 눈물이 메말랐던 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나, 이 내가 로마서 범결 설교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25년 전쯤에 한번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이 시대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저희 교회 25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오셨는데 이분은 그냥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다냐? 다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다냐? 다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다냐? 다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다냐? 다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연습해봐야지.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왼쪽에 있는 분에게 복음이 다냐? 그러면 다다! 소리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그러면 더 크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을 향해 복음이 다냐? 다다! 한번 네, 아멘. 진짜입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황제 복음의 은과 금의 여기에 여러 휘둘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서 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로마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과 핍박과 고난, 이제 내일은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에요. 더 많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계속 몰아붙이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설사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며 이 복음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세전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면 앞에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복음에서 비껴나가서 상한 우리들을 다시 고치시고 치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령을 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세상의 황제 유앙겔리온 복음 가운데 은과 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과 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이, 이 복음이 은과 금도 붙여줍니다. 이 복음이 힘과 권세도 붙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앙겔리온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유하고 나갈 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황제의 복음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저주의 사망의 삿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제 유앙겔리온의 복음에 비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과 금에 비들리고 은과 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후와 공허가 아니라, 오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에 사는 구원의 역사가 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얘기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나가지 않고 먹고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되고 활성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주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1, 2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의 손 한번 잡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말고요, 그냥 다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할 수는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거 얘기하라고요. 저는 적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하와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취미활동도 하고, 지난주 이창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교회란 공동체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변질과 타락은 점점 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새 신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1%도 안 돼요. 다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이쪽으로 가고, 또 이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대요,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한대요, 좀 편하대요, 시설 좋대요, 많은 유익이 있대요. 성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뭘까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어떤 유익과 어떤 교육시키는 데가 교회일까요? 우리끼리 뭐 사오하고 막 예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게 교회일까요? 분명히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임은 분명히 틀림없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란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먹고 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조금 여는 불편할지라도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깨어 알곡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하죠. 엄청난 시간 주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 여기 같은 저 같은 목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귀신 쫓아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지민아,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안 되기를 기대하지만 비유기 때문에 또 확실하지도 않지만 성경의 비유는 이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밭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증거가 삶 가운데 유앙겔리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장나. 교회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거, 오늘도 얘기했죠. 앞부분에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할 때 진짜요. 제 설교 때문에 제가 맨날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성도님 나가면 좋은 교회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한 성도라도 알고 그름한 대로 함께 손잡고 업고 매고 천국 들어가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려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곧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유한계리온의 복음의 능력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주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에 예배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전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것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누리게 하소서.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유한겔리온 복음 되신 예수님, 저희들 로마서 검별 설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점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정립하고 또 기준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신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또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그 모든 자리의 영역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황제의 유한계리온 이 복음을 통하여 은과 금의 마음 뺏긴 성도들이 있습니까? 은과 금에 묶여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과 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왕제의 복음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이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내게 확실하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냄을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저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손들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몸담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생활이 바뀌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고 매여 있는 모든 부분에 풀리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눈 감은 자 또 들리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하늘의 지혜가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세점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